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삶, 공들인 만큼 돌아오지 않는 인연, 더는 기대할 수 없는 몸과 마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 기도는 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놓친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진해온 사람들도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일 열심히 살고 계율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하려 했지만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 가르침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낯설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그대가 노력해야 할 것은 지금껏 쌓아온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네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응무소주. 아무 곳에도 머물지 말라. 이것은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꿰뚫는 지혜의 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낮게 자신을 낮추며, 더 멀리까지 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내가 만든 공덕에 대한 기대, 혹은 과거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에 머물러 있는 한 마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봅시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자 곳곳에 기부를 다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랐고 이 일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아무리 해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현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시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덕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도 놓아 보십시오. 상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무의미했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자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 마음의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마음이 멈추는 순간 흐르던 복도 함께 멈추는 법입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후 상인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으로 기부하고 인연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움켜진 손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이 마음 또한 놓을수록 채워집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참으로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도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응답이라는 결과에 매여 있는가? 결국 기적을 막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든 부모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간병했고 자신의 삶을 모두 부모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자리 잡았고 어느새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바란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복이 흐릅니다. 공덕이 주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모를 위해 희생했다고 여겼지만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간병하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멈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병세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놓였고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구조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변해야만 자신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놓여야 현실이 움직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방향을 바꾼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깊은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불공을 올리며 편히 보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형상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그대를 묶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향한 오래된 분노입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한 적도 있었고 그만큼 실망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회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형상이 사라지면 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적이 피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법문도 외우는 것이 느렸고 보시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를 내려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공덕은 비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이미 형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대는 누구보다 먼저 길에 다가갑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울었습니다. 평생을 쥐고 있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바로 그의 가장 큰 형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마음을 맑히는데 힘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주변에는 점점 따뜻한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가장 깊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부모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친 노동을 전전했고 늘 땀과 먼지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을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과거가 너무도 더럽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같은 사람도 다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이 궁금합니다. 그 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천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그대를 가두고 있는 형상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그 그림자를 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현자는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 가지를 보십시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도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고 있는 순간 그 마음은 무겁고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청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무거운 벌이라고 여겼고 늘 그것에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결코 본질이 아니며 자신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일할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 머물지 말라.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더는 과거의 신분이나 상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한 현자가 제게 말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던 마음을 놓으면 기적이 온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부터 제 삶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대단한 일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마음의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단단히 쥐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국 마음이 빚어낸 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도 전부는 마음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적은 그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형상을 놓아버리며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는 그 순간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신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집착, 자만, 후회, 원망, 그것들이 한 겹씩 벗겨질 때 마침내 우리는 본래부터 비어있던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그 순간 기적은 조용히 스며들듯 삶 속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던 찰나의 기대들, 자신이 도달한 어떤 단계에 대한 은은한 자부심까지도 내려놓기 시작하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의 바람결 속에서, 한 번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은 도달하려는 마음에 집착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적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음이 멈추고 머물던 생각이 사라지는 찰나의 속삭임 같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나는 과연 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이 모든 가르침은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 조건 지어진 것은 마치 꿈이고 환영이며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삶도 언젠가 끝나는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하나하나의 마음을 걸 때 우리는 그 꿈 속에서 진실이라 착각하며 괴로움을 스스로 불러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적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보는 마음의 위치를 옮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 괴롭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롭다면 인정에 머물러 있는 그 형상을 끊는 것이 해탈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생각,
내가 정이라고 여긴 신념,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지닌 후회, 모두 마음의 형상입니다. 그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이 마음 또한 놓을수록 채워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도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응답이라는 결과에 매여 있는가? 결국 기적을 막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그 마음이 곧 변화의 문을 엽니다. 수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 자체가 하나의 형상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진리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도 법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해탈이 가능합니다. 지금껏 노력해온 자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노력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이제는 풀어야 할 때입니다. 기적은 거창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음이 제자리를 떠날 때 일어납니다. 노력으로 채우려 했던 삶, 집착으로 묶어둔 삶, 두려움으로 감싸던 삶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그 빈 공간에서 기적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삶이란 늘 반복되는 듯하지만 실은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형상을 꺼내어 다시 붙들고 잃은 것을 되찾으려 하며 누군가를 향해 미처 하지 못한 말들로 스스로를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언제나 어제에 머물러 있고 오늘은 그 그림자에 갇혀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려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려 합니다.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적게 붙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기대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의 인연을 흘려보냅니다. 분노에 머무는 사람은 자비를 잃고 상처에 머무는 사람은 치유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도 머물지 말라는 이 한 구절이 모든 가르침을 대신하는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수행의 끝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고 그 어떤 집착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그것이 곧 복입니다. 복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공함 속에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에게 자비가 흘러가게 하소서. 내 마음속의 오랜 상처도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원망도 지금 이 자리에서 녹게 하소서. 나를 속박했던 집착과 두려움이
이제는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자연처럼, 꽃처럼, 햇살처럼 지혜와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기적은 거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